오늘 신명기 5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마지막 세 편의 설교라고 했습니다. 어제 4장에서 첫 번째 설교가 끝나고 오늘 5장에서 두 번째 설교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설교는 서론에 불과한 시작하는 여는 말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5장부터 시작되는 이 두 번째 설교는 26장까지 이어지는데 5장부터 26장이 이어지는 두 번째 설교가 바로 본론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설교가 과거에 대한 회상, 자 이런 일이 있었지 기억하지? 자 그 하나님이 누구냐면 이렇게 이어졌다면 이제 두 번째 설교는 그 하나님이 주셨던 법도와 규례, 그 법도와 규례가 무엇인지 그 내용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법도와 규례는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지금까지 주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묶어서 법도와 규례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규례와 법도와 규례가 어떠한 내용인가? 오늘 5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이것이 우리말로 보면 별로 감흥이 없어요. 그런데 원어로 보면 여기서 부르다라고 하는 말이 카라라고 하는 말인데 카라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부르는 거예요. 카라를 주로 언제 쓰냐면 통성 기도할 때 써요. 쥐야 하는 게 카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요 이렇게 시작하면 그냥 기도잖아요. 그런데 카라 부르짖는 기도는 통성 기도예요. 그냥 마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늘을 향해서 쥐야 외치듯이 그렇게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아 다 들어라. 너희들에게 정말 중요한 소식을 전한다. 이것은 모세가 마지막 힘을 짜낸 것이죠.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그의 삶의 마지막 기운을 다 짜내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중요해요. 아마 이때 마이크가 있었겠어요? 스피커가 있었겠어요? 앰프가 있었겠어요? 아마 이 마지막 설교를 외치면서 모세는 목이 다 쉬었을 거예요. 아니 이 한 달 동안 그가 살아오던 120년의 에너지를 다 한꺼번에 다 써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정정했던 모세는 왜 죽었나? 저는 이 마지막 세 편의 설교라고 죽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마지막 에너지를 여기 다 쓰고 죽은 게 아닌가. 그 정도로 지금 마지막까지 모세는 이제 자기의 모든 인생의 열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불렀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담긴 이 말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모세의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로 계속 나뉩니다. 계속 쪼개집니다. 계속 너와 나의 생각이 다르고 너와 나의 신앙이 다르고 너와 나의 입장이 달라요. 계속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누기 전에 너희의 온 이스라엘,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그들이 한 마음을 갖기를, 그리하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를 읽을 때에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하나는 그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1차고요. 2차는 뭐냐면 그것을 소원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어떻게 살아왔어요? 목숨을 걸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온 그 출애굽 사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완성되는데 이제 들어가기 직전인데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정말 애절한 모세의 마음까지 얹어서 우리 신명기를 읽을 필요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바로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규례와 법도가 또 나왔죠. 후카와 미슈타팜이 나왔어요. 후카와 미슈타팜은 후카는 앞으로
나아갈 때 너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마음들이라고 한다면 법도는 지금까지 주어진 전통이라고 했죠. 지금까지 주어진 판례, 지금까지 주어진 너에게 여기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법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표시해 보실래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오늘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오늘 우리의 귀에 들리는 그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 믿은 것을 자랑하며 오래 믿은 것을 마음속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제 듣고 그 전에 들은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은 항상 그날. 그래서 우리가 하루 한 장을 하잖아요. 하루 한 장이 왜 중요한가? 오늘 내 귀에 들린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아계신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일용할 만나로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만나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살아갈 힘이 되는 것이고 오늘 내가 살아갈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말씀을 잘 받았는데 오늘 말씀이 없다. 그러면 오늘 나아갈 방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나아갈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내게 들려지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듣고 한번 표시해 보시고요. 듣고 그 다음에 배우며 지켜 행하라. 네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죠. 들은 다음에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들은 그 말씀을,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귀를 열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오래 듣는다고 좋다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오래 읽으면 좋다, 많이 읽으면 좋다. 물론 그렇겠죠. 50번, 100번 읽다 깨닫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언제 50번, 100번을 읽겠습니까? 저는 한 번을 읽어도 제대로 배우는 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러려면 귀를 열고 하나님이 모든 예배 가운데 주시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알고 배워야 돼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배는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적이다. 예배는 교육은 아니지만 교육적이다. 왜냐하면 예배가 교육적인 이유는 예배 가운데 말씀을 배우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배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나오실 때도 여러분, 오늘 나가서 그냥 말씀은 대충 듣고 기도나 열심히 하다 와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예요. 말씀을 배우면서 깨닫게 돼요. 아,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고 그 하나님께 그 부분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아침에 배운 이 말씀이 나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배우면 잘 배울수록 기도가 더 풍성해지고 기도가 힘이 써지고 기도가 오늘의 내가 가장 필요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배운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지켜야 돼요. 지켜요. 그 말씀을 지켜요. 말씀을 지키는 삶처럼 행복한 삶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말씀이 우리를 지키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씀을 지킬 때 말씀이 나를 지켜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켜서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시는 거죠. 지켜 행하라는 결코 우리의 의무가 아니에요. 지키면 행하게 된다. 말씀이 너를 지키셔서 너를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듣고 배우며 지켜 행하는데, 자, 여기서 듣고라고 하는 말이 그 유명한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그래서 5장은 이렇게 끝나요. 5장 1절은 말씀은 1절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쉐마 이렇게 끝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끝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쉐마는 특정한 어느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6장에서 우리가 늘 바라보는 쉐마라는 말씀도 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이 그의 말씀을 들어라, 지켜라, 행해라 말씀하시는 모든 하나님 말씀들이 쉐마인 것이에요. 들으라, 쉐마. 근데 쉐마가 왜 중요하냐면 쉐마라는 말 속에는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쉐마는 마음으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쉐마는 삶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것까지 자동으로 연결되는 게 쉐마예요. 그래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 쉐마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아이고 오늘 말씀 참 좋네. 그래 할렐루야 좋은 말씀 이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저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까? 어떻게 저 말씀을 제가 제 몸으로 체화하여 제가 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쉐마예요. 이 쉐마의 자세가
2절과 3절에 나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자, 여러분 펜을 드시고요. 표시해 볼게요. 2절과 3절에 제일 많이 나온 말은 뭘까요? 우리입니다. 우리. 자, 볼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표시하시고요.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우리 표시하시고요. 3절에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우리 표시하시고요.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표시하시고요.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짧은 2절에 우리가 5번 나오죠. 우리가 뭡니까? 우리. 우리는요 나보다 크잖아요. 나보다 강해요. 나보다 중요한 게 우리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들으라 쉐마로 받을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받아서 내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 재직교회, 우리 선교회에 주신 말씀이요,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이다.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받고 우리가 함께 행하는 게 쉐마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하신 것이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 즉 그러니까 이 말씀의 시작은 누구냐?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만 이 말씀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주체는 하나님이다. 근데 언약을 세우셨나니 밑으로 한번 가보실래요? 언약을 세우셨나니 언약이 뭐냐면 베리트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약속이에요. 베리트라는 말 속에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 있는 것이 베리트입니다. 베리트, 언약을 세우셨다. 세우셨다는 말은 카라트인데 카라트라는 말은 뭐냐면 쪼갠다는 뜻이에요. 쪼갠다. 언약을 쪼갠다. 우리는 이상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언약을 쪼갠다는 말은 매우 익숙하고도 중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언약을 할 때 어떻게 언약을 했냐면 지금처럼 계약서가 있어요. 지금처럼 뭐 중도금이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무슨 뭐 세무사가 있기를 해요. 변호사가 있기를 해요.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지킬 때 어떻게 해요? 동물을 쪼개요. 반을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벌려놓는 거예요. 동물의 중간을 쪼개서 벌려놓고 거기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이 베리트를 안 지키면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안 지키면 죽어 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약속하는 거죠. 그게 베리트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쪼갠다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내가 이 동물을 여기 쪼개놨는데 내가 이 언약 안 지키면 이 동물처럼 된다. 그런데 그 언약을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고요. 이게 포인트예요.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동물 쪼개고 하나님 우리가 약속 못 지키면 동물처럼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물을 쪼개신 거예요. 그리고는 야 내가 너희한테 준 언약 안 지킨다 이렇게 될 거야. 어마어마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우리한테 이렇게 언약을 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언약은 누가 하는 겁니까? 약자가 하는 겁니다. 돈 빌린 사람이 하는 게 언약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강자가 우리에게 언약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정말 놀라운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 거예요. 종교란 신 앞에서 우리가 쪼개야죠. 우리가 쪼개지는 게 종교죠.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쪼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쪼개버리세요. 그리고 내 약속 안 지키면 내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날 좀 믿어. 이건 사랑이죠. 말도 안 되는 사랑이죠. 옛날에 황태자의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 주인공은 황태자고요. 여자 주인공은 아무것도 없어요. 신데렐라예요. 아무것도 없는 죄를 뒤집어 쓴 여인을 황태자가 사랑하는데 이게 안 믿겨지잖아요. 나같이 미천한 것을 어떻게 황태자가 나를 사랑해요? 여자가 안 믿고 자꾸 도망가요.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여자를 남자가 쫓아가서 제발 나를 좀 믿어달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다고 막 절규하는 드라마였어요. 촌스럽죠? 사랑은 촌스러운 거예요. 사랑은 신파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시작하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완성하시는 그 천하의 황태자께서 미천한 죄인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걸 좀 믿으라고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랑인 거죠. 종교가 아닌 거죠. 자,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던 그 언약, 10계명 언제 줬어요? 39년 전에 줬어요. 39년 전에 그 말씀 받은 사람은 다 죽었어요. 이미 광야에서. 그런데 그것은 우리 조상에게 주셨던 39년 전에 그 10계명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옛 말씀이 아니라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여기죠. 오늘 여기.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컨템폴라이징 되는 거예요. 컨템폴라이징이란 옛날 것은 옛날 것으로, 지금 것은 지금 것으로가 아니라 옛날 것이 항상 지금 것으로 되풀이되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현실화되고 지금 살아있는 말씀으로 바뀌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새롭게 받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구속하셨다, 나를 죄 가운데 건지셨다가 그 언젠가 있었던 옛날 일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늘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반복적으로 그 감격과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언젠가 구원받은 기억으로는 오늘 내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언제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요. 오늘 하나님은 재창조하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삶을 재창조하시고 오늘 나의 능력을 재창조하고 오늘 나의 기쁨을 재창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필요한 사랑과 은혜를 재창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오늘 여기 은혜가 없는데 무슨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은혜를 못 받는데 무슨 은혜를 받겠습니까? 오늘 여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오늘 만나는 우리의 가족과 우리 직장 동료와 오늘 내가 만나는 거래처와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요. 그래서 5장에서 이어지는 10계명의 말씀이 등장하는데 이 10계명은 39년 전 호렙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지나가 버린 과거의 약속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예요.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서 나타났다고요? 산 위 불 가운데. 불. 왜 불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은 두려움과 심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심판의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고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웃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심판주요,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우리에게 불로 다가오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와 대면하여 말씀하신다. 우리를 마치 친구처럼 대해주신다. 이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은 불, 살아있는 불이세요.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불이시기 때문에. 불이신 심판주이신 그분 앞에 대면하여 다가오시는 그분께 나아가지 못해요. 이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죠. 이게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사이에 서서 중보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해준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6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10계명이 시작합니다. 항상 10계명은 1계명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 계명을 주는 내가 누구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10계명은 철저히 관계적인 것입니다. 10계명은 의무가 아닙니다. 10계명은 관계를 밝혀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너는 누구냐면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 말씀 속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계속 약속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겠다. 근데 그들은 안 믿죠.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애굽은 이렇게 큰데, 바로는 저렇게 강한데, 나는 이렇게 약한데, 나는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안 돼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하죠. 아니라고 하죠. 불신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그의 말씀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으면 반드시 구하는 분이다. 하신 말씀은 이루는 분이다.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바로 너희를 사랑하는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사랑하지 않으면 종 되어 있는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플 리가 없죠. 종이 된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려올 리가 없죠. 사랑하니까. 그 백성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끼시고 사랑하니까 그 마음 때문에 그들을 구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이루신 분, 사랑하는 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냐면 첫 번째죠. 7절이 1계명이죠.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10계명 강해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1절이 모든 10계명의 중심이고 전부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1계명의 주석에 불과하다. 왜요? 이 1계명만 잘 지키면 2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배우면, 그분의 말씀 바로 지켜 행하면 사실 다른 신들이 끼어들어올 새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뭡니까?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입니다. 다원주의란 하나님만 믿지 말고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자. 이게 다원주의예요. 왜 기독교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거 좋다 이거야. 그런데 왜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냐? 왜 예수 이름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냐? 야, 예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다른 것도 된다고 하자. 이게 다원주의예요. 혼합주의는 뭡니까? 혼합주의는 기독교의 장점과 이슬람의 장점과 세상의 장점들을 좀 섞으면 더 좋게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세상의 유혹이죠. 그러니까 이왕이면 교회도 한 발 딛고 세상에도 한 발을 딛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나가서 구원받고 은혜 받아. 좋아. 세상에서 쾌락도 즐기면 어때? 하나님 너희 사랑하신다며. 사랑하는 너희가 행복하면 하나님도 좋잖아? 그러니까 적당히 좀 즐기면서 적당히 세상의 가치를 누리면서 살면서 그렇지 하나님도 믿어. 누가 믿지 말래? 이게 혼합주의예요. 그러니까 다원주의와 혼합주의는 차라리 옛날에 하나님 믿지 마, 교회 가지 마 하던 때와는 되게 우리에게는 유리해 보여요. 되게 이렇게 편해진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오히려 더 교묘하게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차라리 교회 가지 마. 교회 핍박하면 교회는 성장해요.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못 믿게 막으면 교회는 점점 건강해지고 점점 교회는 커져요. 그게 하나님 믿는 생명력의 상징인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언제 흔들리나? 하나님 믿는데 우리도 좀 인정해주자. 함께 믿자. 같이 믿자. 그 좋은 하나님을 너희만 믿지 말고 같이 믿자. 그러면서 하나님도 믿으면서 세상의 것도 좀 누려 라고 말하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타락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한 1계명을 주신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런데 이 1계명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 놓쳤어요. 못 지켰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오히려 로마의 국교회가 되면서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교회가 중심이 되었던 중세시대부터 망가지기 시작해서 현대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거의 공중분해되어 버렸죠. 왜요? 이 한 말씀을 못 지켰기 때문이에요. 다원주의에 무너지고 혼합주의에 무너지고 세속주의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믿어. 그런데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좀 재밌게 살아야지.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좀 벌어야지. 하나님도 믿지만 직분도 중요하지 않겠어? 하나님도 믿지만 야, 네 자녀 좋은 대학 가야지. 이 말들이 정말 귀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뭘 구해요? 내 유익을 구해요. 하나님께 내 자녀 잘 되는 것만 구해요. 내 남편 승진하는 것만 구하고 우리 자녀가 좋은 학교 가는 것만 구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다원주의가 들어오고 혼합주의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믿고 나도 믿고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나도 좀 기쁘고 이게 들어와 버리면서 교회는 점점 하락세를 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덩치는 커졌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건강한 믿음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가는 교회가 아마 교회인지 절인지 사원인지
아니면 그냥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르치는 곳이 될지 모르겠어요. 이름만 교회가 너무 많아요. 이름만 하나님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구하는 것은 다 물질이고 구하는 것은 다 건강이고 구하는 것은 승진이 되어버린 교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할 거면 새벽기도 1000명 모두 아무 소용없어요. 10,000명, 10만 명이 모이면 뭐 할 거예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냥 통 밀면 확 넘어가요. 오히려 더 크게 넘어지죠. 큰 교회가 넘어가면 더 피해가 커요. 저는 그렇게 모아드리는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모으지 말고 이 한 말씀만 잘 마음에 붙잡고 건강해지면 좋겠어요. 오늘 이 7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내 목자라면서요.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 인도한다면서요. 나를 쉴만한 물가 인도한다면서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면서요. 그런데 왜 우린 자꾸만 하나님 아닌 것들을 향하여 눈길을 주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나를 채우려고 합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 도움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여서 오직 그분을 위하여 예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나를 그 같은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왜 내게 베리트를 세우신 분이 언약을 쪼개신 분이 하나님인데 안 지키시겠어요? 나와의 언약을 하나님도 지키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베리트로 살아갈 때 하나님도 내게 베리트가 되셔서 쉐마 들으라.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행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하모니가 일어나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부르짖으며 그들에게 마지막 생명의 에너지를 쪼개어 외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그 소원이, 그 바람이, 그 간절함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절대적으로 듣고 지키고 배우고 행하여 따라야만 하는 우리 삶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면 저희들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이 전부임을 기억하오니 오늘도 쉐마 들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들 삶으로 듣고 삶으로 행하며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아갈 때 주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오늘 여기서 주시는 주의 말씀, 내가 현장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살아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나의 삶의 에너지로 받아 살아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원주의와 혼합주의와 세속주의가 점점 우리의 발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이 현실 가운데에서 저희들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높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